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계절에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하여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또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일에 우리 전순희 권사님의 남동생이신 전병아 성도 발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이어서 제가 신학교에 같이 입학했던 80학번 중에서 2명의 또 전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양주 장흥에 있는 우리 감리교 이름 연수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혜인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려서 파주 의료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숨이 차고 폐렴이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병원에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교회에 큰 혼란이 찾아오는지요. 이보다 더한 것은 지난 목요일에 저희 동기 중에서 63세, 저희보다 3살 많은 형이었는데 전춘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암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너무 늦어서 또 당뇨 지병이 있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기가 50명이 신학교를 입학해서 그 중에서 2사람은 선교지에 갔다가 사고로 또 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번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자녀가 있는데 딸이 3이에요. 그 중에 막내가 넋둥이로 나서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있는 것을 아비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또 위로하겠다고 우리 성경 통독한 다음에 밤늦게 고려동에 갔는데, 그 빈소를 나오다가 한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를 붙들고 마른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늙은이를 두고 제가 먼저 가니 이 같은 부류가 어디 있나 라고 말씀하세요. 고인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꽤 많은 작품들 중에서 피에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린 그 시신을 받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성 베드로 성당의 바티칸 거기에 있죠. 대리석으로 된 조각인데 한 2m가 채 안 되는 높이인데, 저것은 구성으로 보나 정말 르네상스의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다. 미술가들이 그렇게 평하는데, 거기 늘어져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거기에 깎아 놓았습니다. 아마 완벽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품이 1499년 그가 24살 났을 때 만든 것인데, 그로부터 50여 년 더 지나서 그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조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제목은 피에타, 그것도 플로렌스 성당 박물관에 있는 플로렌틴 피에타를 그가 조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앞에
보았던 55년 전에 있었던 그 작품과 달리 거기 마리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웬 남자가 후두루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니고데모라고 그를 해석을 하는데, 오히려 마리아와 다른 한 여자, 곧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서 그 무너지는 시신을 받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죠. 그런가 하면 벨기에의 화가인 피터 폴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그린, 이번은 그림입니다만 조그만 그림이에요. 34cm, 27cm면 아주 작은 그림인데, 거기에 한 시신 옆에 두 여인이 통곡하고 있는 비탄. 지난주에 도마에 손 집어넣는 장면을 그렸던 그 카라바지오에게 로벤스가 가서 영향을 받고 올라와서 바로 그린 그림이라고 지금 베를린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설명을 하는데, 저 그림을 직접 보면 주변이 까맣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어머니의 타들어간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가상 실현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인 마리아와 요한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거룩한 백성들의 부활 초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특징인 구별을 본다면 오늘 25절과 26절에 나오는 5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이름이 다 마리아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모, 이렇게 네 사람의 여자가 나오고, 26절에는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요한을 우리가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5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하고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작 십자가의 맨 마지막까지 함께한 그 사람들은 과연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함이 혹은 직업이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수제자였음에도,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하고 후원장담했음에도,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그 밤새도록 받는 그 재판에 끌려다니는 걸 쫓아가다가 가야바 법정, 가야바 대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 멀찍이 따라갔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얻어맞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그 장면에 바로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되 26장 75절에 보면 저주하고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74절에 말씀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까지 따라갔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마리아 3명을 비롯한 여인들 4명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현장까지 구별되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있다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어버이들이 먼저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어요. 성민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걸 볼 거예요. 그리하여서 부활의 초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을 보면 26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먼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몸도 다 망가졌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기서 목숨을 거두어야 되는 아들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라고 말하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먼저 지금까지 33년 동안 가지고 온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마리아 그분이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선택인데 그 선택 이후에 그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요한의 어머니로 이제 선택받게 되는 마리아, 또 마리아의 아들로 선택받은 요한, 이 두 사람을 영적인 가정으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긴 얘기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배의 부름과 교독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얌체들이 잘 되고 장수하려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은 마치 주님께서 실제 부모가 아닌데도 보라 내 어머니라 정해주셨을 때 그분을 어머니로 섬기는데 자기 집에 모셨을 뿐 아니라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리아가 주님을 뵈러 그 타계할 그때까지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 물론 순종합니다.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육신적인 효도도 물론 하겠지만 영적인 효도, 거룩한 효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분은 가죽이 벗겨져서, 지난주에 보았던 도마는 창에 찔려서, 또 칼에 여러 고문을 받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이 무너졌는데 바로 이 요한만큼은 장수했습니다. 장수하면서 호사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았고, 핍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두셔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은 선택받은 선택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가 훨씬 더 깊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요한의 설교는 그렇게 짧았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요한만 혼자 남았으니까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아주 간단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선택받은 선택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의 긴 삶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도 선택을 받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육신으로도 주신 사랑, 영적으로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재생산하는 선택받은 선택자, 곧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구별과 선택은 결국 온전함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마리아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캐톨릭 성당에서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개신교와 이 점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는데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어요. 그날이 우리나라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그래서 캐톨릭 국가에 가면 그날이 국정 공휴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마리아가 어떻게 죽었을까?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땠을까?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부터 11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정확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도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캐톨릭 안에도 저기 에베소에서 승천했다고 하는 터키에 있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죠. 근데 이런 두 종류의 이론들이 있어서 서로 다 여기가 성지라고 다 성지 순례를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 문헌들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애를 마쳤다라고 믿어왔는데 한 600년쯤 지나서 7세기가 되었을 때 마리아가 임종할 당시에 지난주에 보았던 도마가 그 자리에 또 없었어요. 뒤늦게 거기를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직접 무덤문을 열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보는데 마리아의 시신을 덮었던 그 수의가 예수님 때처럼 가지런히 놓여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후대 전성으로 가보면 마리아가 자신이 하늘로 올려졌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허리띠를 그 사도 도마에게 하늘에서 던져주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화 중에서 혹시 한 여인이 저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밑에 한 남자가 뭘 봤는데 그게 기타란 줄이 되어 있으면 허리띠를 받고 있으면 그게 마리아의 승천 장면에 도마가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전설을 그린 그림들이에요. 굉장히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낳아주신 동정녀 마리아, 그 어머니를 영화롭기 위해서 승천을 시켰을까요? 저는 승천 믿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영예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절, 사순절 때부터 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원리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 마리아는 이미 그 자리에서 부활의 초대 주인공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온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테면 마리아를 지칭한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19절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보려고 밖에 와 있네요 라고 말했더니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 어머니가 들으셨으면 무척 섭섭하셨을 거예요. 모처럼 보려고 한번 왔는데, 예?
어머니 오셨어요. 좀 들어오세요.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듯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내 형제들이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진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가 거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기도 늘 외우잖아요. 그 이후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이런 기도의 원리도 말씀하신 후에 말 못하는 사람을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하신 것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한테 한마디씩 하죠. 바알세불이 짚혔나 봐.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가지고 그걸 고친 것 같아. 주님께서 그다 뭐라고 그러세요? 그 집에 네 분이 일어났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빈집의 위험에 대한 말씀하세요. 기도에서 귀신 쫓는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어디서 좀 쉴까 하고 구하다가 그곳을 찾지 못하면 혹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생각돼서 가보는데 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가가지고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마리아 얘기입니다. 당신을 태어냈고 당신의 저주를 먹여서 키웠던 그 어머니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놀라운 가르침, 또 이런 놀라운 사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배에 정말 태에 안고 있다가 출산을 하고 그를 키운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도마 버전으로 얘기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꾸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는 마리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 기사예요. 주님은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자마자 그 감람원에서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다닐 만한 거리라고 그랬는데 그 거리에 다락방, 우리가 아는 성령이 강림하는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거기 모였었는데 제자들 11사람의 이름이 13절에 쭉 나열되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예수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그 11제자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도 기도에서 시작해서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리아와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결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젠간 지나가요. 그 이후에 하면 늦는 것 하나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의 행전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나라가 정해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합심하고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점심에 어머니 잠깐 뵙고 그리고 음식 잠깐 먹고 그리고 왔는데, 제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부모님한테 꼭 특별한 용돈을 드리는 날들이 있는데, 뭐 명절에는 해야죠.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추석하고 민속의 날을 하죠. 저희는 신정세기 때문에 1월 1일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성탄절과 또 어버이날, 그리고 어머니 생신, 그 다음에 남들 아는 거 제가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제 생일날 꼭 용돈 드려요. 왜? 제 생일날 제가 고생했어요? 어머니가 고생했어요? 제가 태어나던 날. 그래서 결혼한 다음부터는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봉투 하나 드렸더니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해져. 아니, 어머니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고 사람이 붙잡아줘야 되고 어디 가서 뭐 사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보니까, 그것도 기회 잡아서 하나님 드리려고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가면 그냥 어머니 건강하실 때는 제가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머니 기도하세요 그러면 식사 기도를 쭉 하시는데, 시간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순박해지고 단순해지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어머니 모습을 봐요. 어쩌면 30년 넘도록 오전 금식한다고 밤 12시가 지나면 난 12시까지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어머니 때문에 저는 크면서 그게 불만이었어요. 음식이 일단 맛이 없어. 간도 안 보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엄마만 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라고 투정도 많이 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을 바꿔나가는, 듣고 행하는 그 일, 정말 앞장서 나가던 어머니,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않나 하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활에 초대된 거룩한 백성의 어머니들은 이미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분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부활에 초대된 사람들의 그 온전한 마리아의 된,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역사가 우리 거룩한 백성의 부모님들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데 구별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선택받은 선택자로 세우셨사오니 새로 만들어지는 이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복된 것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활의 성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순례하다가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곧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하루 한 시간들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